우리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몇 주 동안 수요일, 금요일 저녁 또 주일 오후 메시지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우리 7월, 8월 달에는 중요한 리더 수련회, 또 WRC, 그리고 또 여름 성경학교 아주 중요한 또 행사가 또 기다리고 있죠. 우리 그 창세기 5장을 먼저 이렇게 좀 보면 10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그 다음에 에녹, 무두셀라. 그 다음에 나암의, 노아. 이렇게 10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10명의 이름을 이 창세기 5장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특징이 있는데요. 자,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창세기 5장 4절부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게 낳았으며라는 이 단어가 23번이나 반복이 돼요. 창세기 5장에만. 앞에 이게 4절에 보니까 아담이 누굴 낳았다고요? 셋을 낳은 후. 앞에 낳은 후 이거는 전부 언약 전달자들입니다. 이 10명의 이름, 이 10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700년, 800년 이상씩 자식을 낳았어요. 뒤에 낳았으면 이거는 700년, 800년씩 자녀를 낳았다니까요. 그래서 그 창조과학자들이 노아 시대 인구를 최소한 10억 잡습니다. 10억. 이 번성 속도로 보면 그 당시 노아 시대의 인구가 지구상에 10억 이상이었을 것이라고 유추를 해요. 그런데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10명밖에 없어요. 아담부터 노아까지는 약 1000년의 역사가 담겨 있어요. 여기가. 그런데 1000년 동안 사람이 얼마나 많이 살았겠어요. 10억을 우리가 추정한다면 이름이 나온 사람이 10명밖에 없다니까요. 나머지는 이름이 안 나와요. 한 사람도 이름이 없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무명으로 살다가 죽으면 바로 사람들이 잊혀져 버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지구상에. 자, 하나님이 왜 이 사람 10명의 이름만 딱 기록하게 만드셨겠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다 누구라고요? 언약 전달자들이에요. 언약 전달자들. 1000년 동안 언약이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되어 가지고 지속이 되었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살아본 사람은 지구 생기고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 혹시 에덴 동산 살아보신 분 있어요? 없죠? 아담 하와에는 지구상에 에덴 동산에 살아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천국 같은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에덴 동산에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추방당했을 때 그 비참함, 그 처참함,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 아담 하와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장차 오실 그리스도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뭐를 입혀주셨어요? 가죽옷을 입히셨잖아요. 가죽옷, 피 묻은 가죽옷. 지구 생교 최초의 희생 사건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장차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흘리신 피, 그 보혈의 피, 그게 우리의 의가 돼가지고 우리의 의의 옷이 돼가지고 우리가 구원받게 될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복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주신 게 복음입니다. 다른 거 주신 게 아니에요. 복음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담이 여러분 언약을 전달할 때 얼마나 이 한을 품고 전달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 살아본 사람이 지구상에 2사람밖에 없으니까. 그러다가 추방당했을 때 그 비참함 있잖아요. 완전히 망한 줄 알았겠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셔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기 자녀가 태어났을 때 뭐를 했겠습니까? 언약 전달했겠죠. 자,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930년 살았어요. 누구까지 보고 죽었을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라멕이 13살 먹을 때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930년 살았는데 아담이 자 셋에게 언약 전달하고 에노스에게 전달하고 게난에게 전달하고 마할랄에게 전달하고 야렛에게 전달하고 에노스에게 전달 숫자가 무드셀라에게 전달이 되고 라멕에게 전달이 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언약 전달이요. 언약 전달 안 하려면 오래 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먹고 싸고 그러려고 태어났습니까? 빨리 가는 게 유익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언약 전달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담에게 셋이 언약 전달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셋은 또 후손들에게 전달 안 했겠습니까? 계속 또 전달하는 거예요. 이렇게 언약 전달하는 거예요. 요 사람이 10사람이라니까. 1000년 동안 하나님이 이 1000년 동안 10사람이 언약이 전달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우리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굽니까? 무드셀라 아닙니까? 969세를 살았어요.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강단에서 우리 그 메시지 할 때 뱃속의 10달은 몇 년 준비한다고 그랬어요? 1000년 살 준비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뱃속의 그 10개월이라는 거는 이때도 10개월이었고 지금도 10개월이에요. 이때는 한 100년 있다가 뱃속에서 나왔어요? 똑같아요. 10개월입니다. 이 뱃속의 10개월은 1000년 살아갈 준비였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100세 시대니까 100년 살아갈 준비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태 속에 있는 아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틀 전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 나온 기사인데 낙태를 하려고 표백제를 먹는답니다. 표백제를. 산모가 표백제를 먹어가지고 낙태를 한대요. 신문에 나왔다니까요.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드셀라가 왜 그러면 또 969년 살게 만드셨겠냐 이 말이에요. 무드셀라. 자,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우리 산모들을 위해서 제가 집중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무드셀라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 에노스가 에녹이죠. 에녹 이름. 에녹이 무드셀라의 아버지 아닙니까? 자, 무드셀라 아버지가 에녹인데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5장에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어요. 이걸 누가 봤습니까? 노아가 다 본 거예요. 아니, 여기 무두셀라가. 그리고 지구 생기고 최초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녹입니다. 이걸 누가 봤습니까? 무두셀라가 본 거예요. 그리고 무두셀라는 아담에게 직접 언약 전달받은 사람이라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조상들에게 무두셀라에게 전부 언약이 딱 전달된 거예요. 그리고 이 라멕은 노아의 아버지 아닙니까? 무두셀라보다 5년 먼저 죽었어요. 777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라멕은 무두셀라보다 5년 먼저 죽고 이 노아 곁에다가 누굴 딱 놔두냐? 무두셀라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무두셀라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언약이 막 겹치기로 전달되게 만들어 가지고 노아 곁에다가 끝까지 놔두셨는데 무두셀라가 언제 죽었냐?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고 홍수가 나기 직전에 하나님이 무두셀라 불러가셨어요. 그러면서 홍수 나기 직전에 이 사람들은 전부 죽었습니다. 그리고 700년, 800년씩 자녀를 낳아가지고 노아 시대 약 10억가량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 홍수로 다 죽었어요. 홍수로 다 죽었습니다. 지구상에 남은 사람이 누구냐? 노아,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입니다. 이 사람만 남았다니까요. 그 지금 이 창세기 5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약의 후대를 키워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언약의 명문가, 언약의 대를 이어가는 언약의 명문가로 한 가정 한 가정이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이름조차도 태어나가지고 700년, 800년 삶의 자녀를 낳았지만 이름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 말은 언약 밖의 백성에게는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분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지금 자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있다는 이거는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요. 관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지금 이제 우리 WRC를 두고 이제 우리가 미래 준비에 대해서 이제 메시지를 제가 계속할 겁니다. 또 아프리카 갔다 와서 또 계속할 거예요. 자,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의 백성들을 이 땅에 남겨두시느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대 재앙이 임박했습니다. 아주 시대 재앙이 임박했죠. 창세기 6장 1절에 7절에 보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재앙 시대가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느끼는 거예요. 왜냐? 둔감해져 가지고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영적으로 둔감해져 가지고 재앙 시대가 임박해 있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노아 시대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네피림 시대 아닙니까? 네피림 시대. 네피림이라는 단어는 성경 두 군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 4절하고 민수기 13장 33절 딱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네피림이라는 단어는 위에서 떨어진 자라는 뜻이에요. 위에서 떨어진 자 누구예요? 사탄, 마귀. 이게 사람들 100% 장악해버린 거예요. 노아 시대에 노아의 가족 빼놓고 10억 가까이 되는 사람들 다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노아 시대의 그 노아 가족들 외에는
전부 뭡니까? 사단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종살이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사단에게 잡힌 증거로 뭐냐? 죄악이 가득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5절에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이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10명 외에는 이름 자체가 없잖아요. 언약 잡은 사람들 외에는 이름 자체가 없어. 나머지는 전부 지금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의 종류를 말씀드렸죠.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세상에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기 때문에 다 죄인인 거예요. 거기다가 살면서 지은 죄, 그리고 우상숭배 죄,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거래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하셨습니다. 7절에 보니까 더 이상 이 세상을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지금 어떨까요? 지금 하나님이 오래 놔두고 싶어 하실까요? 재앙 시대가 지금 임박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새벽에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나라 지정학적인 거 한번 잘 보세요. 저 위에는 중국이 있죠. 그 위에는 러시아 있죠. 바다 건너 일본 있죠. 우리나라 절대적으로 미국의 영향을 받고 있죠. 우리 머리 위에 또 누구 있어요? 북한이 있잖아요. 전쟁 안 일어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화를 누리고 살아간다는 이건 하나님이 지금 전쟁을 막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지금 나는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저 통해서도요 신학조 지금 인터넷으로 신학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새벽에 우크라이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막 포탄이 쏟아지는데 거기서 지금 신학조 하고 있다는 게 인터넷으로 지금 한국에서 강의하고 거기서 지금 강의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 한번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우크라이나가 정말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냥 완전히 초토화 지금 되고 있잖아요. 전쟁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재앙 시대가 지금 임박했는데도 사람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전쟁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평화롭게 살고 있는지 그 이유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언약 전달하라고. 언약 전달하라고 하나님.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기에 관심 없어요. 지금 기독교인들의 기도 제목이요 완전히 기복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시대 살릴 사람을 딱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뭐 시대마다 하나님이 그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전 세계 다니면서 이 지금 복음 운동하고 있는 게 이런 사람 하나님 찾도록 하려고 보내시는 거예요. 자,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 우리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보세요. 세상에 죄악이 간영해가지고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홍수로
완전히 쓸어버리기로 결정을 하셨는데, 그러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더라. 보세요. 노아가 똑똑해서 이렇게 쓰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에요. 나라마다 이런 사람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은 시대마다 이런 사람 준비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모든 종교는 사람이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러면서 우리 한번 9절 한번 볼까요?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완전히 하나님이 노아를 영적 서밋으로 딱 세우신 거예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영적 서밋으로 딱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실 정도, 그래서 물로 세상을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셨는데 그 속에 의로운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의인이라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그러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또 의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 뭡니까? 노아가 뭐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 언약 잡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딱 잡고 있어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의 의인이라고 칭해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살았더니 하나님 너는 의인이다? 그런 적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정직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이런 거는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사람의 의인은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랬어요. 더러운 옷. 우리 사람이 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 그는 우리의 의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하나님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로운 사람이야, 의인이야 하고 인정해 주는, 이걸 이신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어휴, 용감해요? 믿음이 좋아요? 다 주무시다 오셨나? 믿음이 좋은 거죠.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의인이라고. 아이고, 아침에 부부싸움하고 왔는데, 부부싸움하면 죄인 돼버립니까? 그래도 의인이라니까. 하나님이 의인이래요.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하여튼 모르면 고생이요. 죽을 때까지 고생입니다. 영적 지식을 모르면 죽을 때까지 고생하는 거예요. 놀랍죠? 노아가 그리스도의 언약 딱 붙잡고, 아담부터 전달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영적 서밋. 여러분, 하나님이 영적 서밋으로 딱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냐? 그리고 9절에 또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는 누구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은 뭡니까?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 시스템을 갖춘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은 24시간 보좌와 소통하는 사람, 영적 안테나를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있는 인간이 하늘의 보좌고 소통하는 영적 안테나를 딱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게 영적 시스템이요. 사랑하는 불통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면 돼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얼마나 사람들이 사람과 잘 통한 줄 아세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노아 시대에 딱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얼마나 잘 통했습니까? 그런데 누구하고 불통해요? 하나님과 불통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 영적 안테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망한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하고는 24시간 막 통하고 있는데 하나님과는 불통이요. 영적 시스템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게 조금 우리가 가난하고 또 뭐 몸이 아프고 해가지고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는 것처럼 느껴져도 정말로 이 비밀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 지구상에 가장 복받은 사람. 헌금할 돈이 없어도 하나님 보좌하고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안테나를 딱 세우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나중에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제가 지금 핵심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전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 그 총재님이 내려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이분이 우리 그 한국 보건의료봉사단 창단식 할 때도 오셨잖아요. 그때도 제가 이제 구원의 길 선포해가지고 그때도 그렇게 말씀. 이분이 진짜 이게 사람이 똑똑하다고 말씀을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그때도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더라고. 그런데 이번에도 오전 예배 딱 끝나고 식당에 식사하면서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도 더덕더덕 붙이는 게 없대. 설교가 딱 엑기스만 가지고 딱 정리해가지고 1, 2, 3 해가지고 딱 하니까 쏙쏙 들어온대. 이분이 알아먹대. 그런 게 왜냐하면 다른 분들 거의 대부분이 너무 더덕더덕 붙여가지고 막 설명을 하니까 듣고 나서 무슨 말을 듣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하시면 우리 교회 나오시겠다고 그러잖아요. 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들을 세워나가십니다.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복음과 종교의 차이는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종교는 뭐냐?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종교는 뭐냐?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열심으로 뭔가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게 종교예요.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제가 하나님의 은혜 못 받았으면 이 동네 오겠습니까? 하여튼 목사님도 희한하더라고. 제가 시골로 개척하러 간다니까요. 또 안 도와준대. 수도권에다 개척하면 도와주겠대. 그렇죠. 여기까지 지금 제가 이삿짐 싣고 이 동네로 이사 왔는데 목사님들이 봉고차로 2대로 따라오셨다니까. 따라오셔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짐 풀지 말고 다시 올라가지. 이 동네에서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이 동네에서. 그래서 제가 조용히 말씀드렸지. 하나님이 이 동네로 오라고 그래서 저는 왔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것 같은 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노아는 어떤 미래 준비를 했습니까? 노아에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14절에 보니까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 방주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모형 아닙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고 방주 밖에 있으면 죽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안 돼. 방주 안에 들어오면 돼요. 술을
말로 마셔도 방주 안에 들어와 있으면 돼. 뭐 요즘에 사람들은 나 술 못 끊어서 예수 못 믿는데, 누가 술 끊고 예수 믿으라고 그랬나? 코가 비틀어지게 마셔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절대 예수 믿으면 술 끊어야 된다 자꾸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끊어져요. 어떤 사람도 담배 못 끊어서 예수 못 믿겠대. 하나님이 담배한테 집니까? 술한테 집니까? 절대 여러분 자꾸 복음되게 해야지, 자꾸 비복음적인 걸 가지고 복음을 오해하게 만들어 가지고 구원 못 받게 자꾸 사단이 막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다 구원받아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 오면 돼요. 방주 안에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들어오면 되지.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되지. 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40일 금식하고 오라고 그랬습니까? 목욕 제기하고 오라고 그랬습니까? 10년 목욕 안 하고도 방주 안에 들어오면 구원받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이 복음이 복음되게 해야지, 복음 아닌 걸 가지고 자꾸 더덕더덕 붙여가지고 말이죠, 복음 모르게 만들고,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방주를 만들어라. 이게 미래 준비요. 미래 준비해라 이 말이에요. 방주 만들어라 이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 운동해라, 복음 운동해라, 생명 운동해라, 이거 아닙니까? 이것만이 미래 준비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통장에다 돈 쌓아놓고 집을 몇 채씩 사놓고 그러면서 든든해가지고 그냥 어깨가 막 뒤로 넘어가고 막, 뭐가 준비입니까? 미래 준비입니까? 이거 방주 만드는 일 외에는 미래 준비할 게 없어요. 아멘? 방주 안 만들면 어떻게 죽습니까? 여러분 홍수가 40주야 밤낮 없이 내렸는데 이런 비가 아니에요. 나이아가라 폭포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한번 쳐보세요. 하늘에 창이 열려가지고 궁창 위에 있는 물이 다 쏟아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했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둘째 날 창조하셨어요. 반절씩 물을 나눴는데, 궁창이라는 하늘을 말하는 거, 하늘 위에 지금 물과 땅 아래의 물, 바닷물 있잖아요. 이 둘로 나눈 거예요. 궁창 위의 물은 수증기예요. 그러니까 하늘 색깔하고 바다 색깔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궁창 위에 물이 다 쏟아져 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에 위에 있는 물이 다 쏟아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반반씩 나눠놨는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여져 버린 거예요. 지구상에 물밖에 안 보여요. 물밖에. 지구가 다 덮여가지고. 그 지구가 가만히 있습니까? 지구 돌잖아요. 그게 쓰나미요. 지구 생긴 최초의 쓰나미가 그때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가면 그 쓰나미로 생긴 것들이 많아요. 가서 딱 보면 이거 그때 사건이 아니면 해석 불가능한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운동을 해야 될 이유 뭡니까? 이게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자꾸 복음이 변질되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이 변질되고 있어요. 누가 변질시키느냐? 지금 사람이 변질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완전히 그야말로 원색 복음을 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 어제도 수원에 갔다 왔습니다만은 우리 방송국 때문에 갔다 왔어요. 참 감사한 게 이 40여 년 이상을 목회하시고 20년 이상을 이 방송을 해오신 분인데, 이분이 복음 받고 이 충격받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 복음 내보내는 방송 딱 잡으신 거예요. 다른 거 내보내니까 복음 방송으로 만들겠다. 나는 그 진짜 존경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준비해 주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런 사람 만들려면 얼마나 시간 많이 걸립니까? 그때 어제 또 대학
우리가 같은 팀이 대학 교수님 있는데 와 역시 다르더라고. 메타버스 이야기하더라고. 그래 쫙 다음에 이제 그래 메타버스 이제 강의 좀 해달라고 그랬어. 우리 모임 때. 어제 중요한 정보들을 제가 미래를 준비하는데 중요한 정보들을 제가 어제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18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내 아들들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후대들 있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누굽니까? 결국은 차세대 선교사들 아닙니까? 차세대 선교사. 노아가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노아가 500세 되던 해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습니다. 여러분 500세 되던 해부터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나이는 480살 때부터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들면서 자녀를 키운 거예요. 낳은 거예요. 출산한 거예요. 그리고 방주를 만들면서 자녀를 양육한 거예요. 자녀들이 장성해가지고 방주를 같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방주를 만들다가 결혼했어요. 오직 복음, 완전한 복음, 영원한 복음. 여러분 완전히 이 자녀들이요 복음을 본 거예요. 본 거예요. 복음을 봤다니까요. 들은 게 아니고 본 거예요. 요즘엔 듣기만 하니까 헷갈리지. 봐버리면 복음을 봐버리면요 확실해져 버립니다. 노아가 방주 만들면서 렘넌트 3명 키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이 누구의 후손인 줄 아세요?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번성된 인구예요. 그 전에 사람들은 홍수로 다 죽었어요.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번성된 인간이 지구를 덮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3명을 키웠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언약 붙잡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하는 이 일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필수적인 문제예요. 아멘? 이거 안 하면 나중에요 다 망합니다. 다 망해요. 다 세상이 다 멸망받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지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냐?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겨우 8명. 여러분 원래 구원받은 사람 숫자는 작아요. 작아. 소수요. 다수의 사람들은 전부 넓은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겨우 8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겨우 8명. 자, 그 다음에 이게 전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생명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여러분 이 방주운동은요 생명운동이에요. 생명운동.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생명운동이에요. 생명운동. 여기에 인생 방향 맞추시라니까요. 다른 거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는 순서 있게 태어나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저녁이라도 불러가면 가야 되는 거예요. 뭐 젊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오래 살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 조유나 양 이번에 보세요. 나는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 초등학교 5학년 아니에요. 5학년. 걔가 무슨 자기가 죽겠다고 한 것도 아니요. 그 부모 잘못만 나가지고 보세요. 사단한테 완전히 잡힌 부모 때문에 그냥 같이 죽어버린 거 아니에요. 저거 10살짜리가 10살에 죽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우리가 꼭 자 이렇게 했더니 여러분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 40주야 비가 내리고 150일 동안 천하의 높은 산을 덮은 채로 창일에 있으면서 이게 쓰나미가 막 도니까 코로 숨 쉬는 거는 다 죽었어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죽었습니다. 누구만 살았냐?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만 살았어요. 방주 안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뭐가 됐냐? 세계복음화 딱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나는 참 세계복음 간단하더라고. 세상 지구상에 불신자가 한 명도 없어. 100% 복음화야. 그냥 숫자는 겨우 8명인데 다 신자예요. 100%. 세계복음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세계복음화예요. 8명 남았는데 8명이 이게 세계복음화라니까요. 불신자가 다 죽고 나니까 자기 땅이라고 자기 건물이라고 딱 힘주고 살았던 사람 다 죽고 나니까 소송 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노아한테 뭐라고 그래? 깨끗해. 야 지구 네 거야.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나님 세계 경제를 갖다가 다 붙여버린 거예요. 하나님 세계 경제를 다 노아의 손에다가. 노아가 세계 경제를 장악하려고 돈을 벌려고 예를 썼습니까? 예를 쓴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구를 통째로 노아에게 줘버린 거예요. 세계 경제. 요즘에는 진짜 이게 우리 산업인들이 이런 메시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면 답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세계 경제 딱 장악해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세계 복음화 딱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완전히 자녀 3명을 딱 키워놨는데 이 자녀들이 미래를 살리는 주역들이 된 거예요. 미래를 딱 살리는 주역들이 됐다니까요. 지금 지구상에 여러분 제가 창세기 5장의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저 의인들은 노아 홍수 이전에 하나님이 다 불러가시고 의인 아닌 700년 800년 이상씩 자녀를 낳아가지고 약 10억이나 되는 사람들은 홍수로 다 죽어버린 거예요. 남은 거는 누구냐? 노아의 가족밖에 없어요. 세 아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번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되고 있잖아요. 미래 살리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7월 달에 아주 7, 8월 달에 아주 중요합니다. 리더수련회 있죠. WRC 있죠. 그리고 지금 여름 성경학교 있죠. 아주 중요해. 평상시도 하지만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사들과 교역자들과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오늘 말씀의 이 축복을 누리는 산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